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여행을 많이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1년의 휴가가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행을 많이 다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억은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등산을 다녔습니다. 한국에 있는 산이라고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산을 다녔습니다. 산행을 위해서 배낭을 어렸을 때부터 꾸렸는데 배낭을 꾸리기 위해서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등산할 산의 규모와 얼마 동안 산행할지에 따라서 그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산세가 험한 지형의 산을 오르길 계획이면 그러면 배낭에다가 로프, 자위를 또 싣습니다. 겨울 산행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벌의 옷과 또 얼음 위를 걸을 수 있는 아이젠이라고 하는 장비를 갖고 가죠. 가능한 한 짐의 무게를 줄여야만 산행이 조금이라도 쉽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무게를 줄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짐을 꾸리는 훈련을 해서 그런지 지금도 여행 가방을 챙기는 것은 거의 도사입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생긴 것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자동차 트렁크에 일단 넣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 보면 괜히 가지고 갔다 왔구나 라고 할 정도로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생겼죠. 그 여행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과 기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어떤 준비물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행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기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니느라 고생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다 오너라 라고 휴가를 보내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떠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혹시 잊은 것은 없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좀 챙겨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두둑하게 돈도 좀 가져가고 비상금도 챙겨가고 옷도 여벌로 가지고 가야 마음이 편안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셨다면 좀 불필요하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더 많이 가져가라 말씀하셔야 옳은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걸 다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에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던 기적을 체험했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음식을 40여 년 동안 공급받았던 그런 기적을 체험한 백성 아닙니까?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내가 네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유할 집을, 머무를 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집마다 다 너희를 환대할 거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집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이 그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등 떠밀려 보내시는 것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이 아니지요. 실은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여행을 위해 필요했던 준비물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였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여행을 가게 될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여행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인 우리들 역시 이 동일한 여행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목적에 관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실은 그렇습니다. 한국에 묻지마 관광이 있답니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고 보는 겁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단풍 관광을 갈치면 그러면 모두가 다 풍경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감상해야 할 터인데 출발 때부터 버스의 창문을 다 가리고 음악을 틀기 시작하면서 쿵착쿵착 춤추기 시작한답니다. 차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춤을 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녀와서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비단 묻지마 관광 하고 온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로 우리는 과연 가고 있는지.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용만 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민 목회를 한참 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목회는 묻지마 목회야. 교인들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사연들이 다양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묻지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또 관심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을 준비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지팡이를 들고 가야 하지? 어떤 브랜드의 배낭이 좋은 거야? 양식과 돈은 넉넉하게 챙겼는지 한 번도 입지 않을 옷을 더 챙겨 넣느라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여행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그 여행이 어떠했는지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묻지마 여행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챙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인 우리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빼놓은 것이 있는가 싶어 불안해합니다. 뭐라도 더 챙겨 넣어야 될 것만 같아서 그 출발을 미룹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전도를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여행을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여행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보내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는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많이 모였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아직 여행을 떠나지는 않은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득 준비물을 채워놓은 배낭을 메고 있는데 정작 여행을 출발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말입니다. 이 땅을 고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 하는 신앙의 여정, 전도의 여행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선포됐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우리가 그러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믿고 나아갔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쳤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은 없었지만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보내신 전도 여행의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슨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 에이 설마, 그렇게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챙길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 관심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넉넉하게 짐을 꾸려 놓았다고 해도 여행을 시작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참 불행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애써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준비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아직도 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전도 여행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곧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한 의미합니다. 해병대 군목으로 섬길 때 일입니다. 섬기던 부대 중에 한 개의 부대가 2박 3일 동안 완전무장으로 행군을 하고 2주 동안 유격 훈련을 한 후에 다시금 복귀하는 그런 어려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같이 행군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원들은 지친 상태로 그 완전군장을 하면요, 등에 짊어지는 짐만 5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걸 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군목이니까 군인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질 수는 없고, 저는 단독군장이라고 해서 철모와 탄띠 정도만 하고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목사니까 성경책을 들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며 격려를 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 성경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대원들은 50파운드짜리 짐을 메고 다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대원이 그 박격포 중에 제일 무거운 81mm 박격포를 짊어지고 가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쇠파이프, 이만한 기다란 쇠파이프를 얹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군장이 있죠, 또 쇠파이프를 얹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냐, 나한테 좀 줘라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한참을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 성경책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게 무겁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무게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몸으로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성경책 들고 가는데도 무거운데 그 친구는 지금 박격포까지 맸잖아요. 그래 뭐 빌려달라니까 그냥 선뜻 빌려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습니다. 한 5분쯤 걸었을 거예요. 목사님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성경책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힘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책의 무게가 버거웠는데 그 친구는 그 엄청난 군장을 하고 이 성경책의 무게가 얹어졌는데 힘이 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원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짐을 덜어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질고 감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했던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냐 확신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달, 또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떤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전도 여행, 믿음의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사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능력이, 이러한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배낭에 넣은 채로 잊고 살지 마십시다. 삶의 목적을 잃고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살아감으로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순종하며 전도여행을 떠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